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 특세를 마쳤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한 번으로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쉽죠. 일회성으로 끝이지 말고 이것을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쭉쭉 뻗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을 크게 했어도 삶으로 돌아가면 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혜 받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은혜 받고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 예방주사를 놔드리려고 합니다. 따끔할 건데요. 영적 예방주사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설교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을 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당일날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크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막 펑펑 운 사람도 있고 정말 은혜 찐하게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 살펴보시고, 그래, 좋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해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성경에서 왜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 왜 위험한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겨야 될, 뼈에 사무쳐야 될 말씀은 뭡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그거 불법이다, 아무 소용도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삶을 살아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 예수님께 받은 은혜, 그 깨달은 것, 그것을 삶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행함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깊이 깨닫고 또 막 울기도 하고 엄청 진하게 은혜를 받았어도 딱 거기까지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깨달았지만 또 은혜를 받았지만 감동이 됐지만 딱 거기까지 그냥 감동에 머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언제나 동일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주님의 마지막 당부 속에서도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21절에 읽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와 누구죠? 두 종류가?
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냐? 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이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그냥 기도가 메아리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찬송 잘 부르셔야 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찬송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찬송으로 고백하셨는데 이제 살아내셔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겠고, 또 깨달음도 크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부적격자인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게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의 호소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23절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이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너무 억울해서 주님께 지금 따졌을까요? 어쨌든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몰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래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얄짤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호통을 치세요. 나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랑 상관없어. 너 누구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썩 물러가라. 완전히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이십니다. 자, 이 상황이 그려집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귀신도 물리쳤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빨리 가! 호통을 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권능을 행할 것이 주님 눈에 불법이었대요. 주님 눈에 불법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눈에 이거 행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 아닙니까 이거? 뭐가 문제였을까?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그걸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깨닫고 방언을 말하고 수많은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물리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요.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권능과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나 너 몰라 했던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권능과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한 것이 아니에요.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면서 꺼져라 하면서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모습 남 얘기 같죠? 조심하셔야 돼요. 심심치 않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오류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삶에서 구현해내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똑같이 말합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거 불법이다, 최 목사 그거 불법이야, 최 장로 그거 불법이야, 최 권사 그거 불법이야. 제가 최 씨라서 그냥 다 최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불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잘못을 행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불편할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행동할 때가 더러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요,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것은 그냥 행하지 않음만 못해요. 불법을 행한 거니까요. 이것은 결코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불법이고 마치 아무 소용이 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죽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위험한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살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고, 깨달았지만 깨닫는 것에서 멈추고, 감화 감동 받았지만 그것에서 멈추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게 왜 위험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 번째, 아까 주님에게 보시기에 불법이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림 보십시오. 하나는 암자입니다. 바위 위에 집 지은 거고요. 하나는 모래사장이지요. 저기 이제 집 지은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전 처음에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저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집은 저렇게 모래사장을 생각하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집은 저렇게 암자처럼 벽돌 위에, 반석 위에, 이게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저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저랬으니까요. 그런데 저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이제 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 모습을 지워버리시고 제가 이 성경에 맞게끔 새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보신 김에 영상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저기 지금 뭐가 오는지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저걸 찍기가 정말 쉽지 않대요. 행운이 따라줘야지 저걸 찍을 수 있대요. 자, 멈춰 주십시오. 저게 창수입니다. 네, 홍수. 저게 창수예요. 자, 저거는 이스라엘 남부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저희 동기분이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비와 홍수가 드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언제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릴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난대요. 그리고 그 물이 급류로 바뀐대요. 저 그림과 저 동영상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이렇게 해발 800m의 이 중앙고원이 있어요. 이 반성으로 된 해발 800m 위에 이 중앙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능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갈릴리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 줄기고, 거기는 깎아지던 듯한 능선이에요. 그리고 이 왼쪽은 이 완만하게 구릉지처럼 이렇게 능선이 쭉 펼치다가 평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지중해가 흐르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자, 사람들이 지금 집 짓고 사는 데가 어디냐? 이 해발 800m라는 이 중앙고원이에요. 여기는 반석입니다. 반석이어서 집안이 튼튼해요. 그러면 농사 짓는 곳은 어딘가? 농사 짓는 곳은 이 능선이에요. 능선하고 평야 부분, 평지 부분이 이제 이 능선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이 완만한 능선지대와 평야지대, 여기에 땅이 마치 이 모래알갱이처럼 알갱이가 굵어요. 그 토양 자체가 모래알갱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완만한 능선과 평야지대에 집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그 위에 해발 800m에 되는 중앙고원 반석 위에 사람이 여기다 다 집 짓고 삽니다. 여기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저렇게 모래사장에 집 짓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암자 그렇게 바위 위에 집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지형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집 짓고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일 수 있지만 포인트는 달라요. 자, 이 설명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니,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여기다 놔두고 이 능선에 평야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그것이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모든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다 반석 위에 집 짓고 삽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왜 주여 주여 하는 어리석은 이 사람은 남들 다 짓는 반석이 아니라 왜 능선과 평야지대, 창수가 나면 큰일 날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발 800m에 이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능선과 평야지대에 밭이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거든요. 상당히 멀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불편하거든요. 시간도 소요되고 불편해요. 그래서 좀 편해지려고 이 집에서 밭까지 오가는 시간도 줄이고 불편함도 해소하려고 좀 편해지기 위해서 더러 간혹가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좋아요. 모래 위에 집의 편의성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비와 창수입니다. 아까 저 영상 보셨죠? 갑자기 정말 급류로 밀려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해지려고 모래 위에 집을 졌는데 갑자기 급류가 밀려옵니다. 집에 있다가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급류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겠어요? 예,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떠내려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아직 잘 감이 안 오십니까?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주여 주여 말뿐인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을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창수를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왜 위험한가?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서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저 창수를 몰랐을까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에겐 상식이에요. 이건 문제될 게 아니에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라서 모래 위에 지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고도 지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안일하게 생각한 데 있어요. 설마 창수가 나겠어? 설마 올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겠어? 바로 이 무감각, 알고도 지은 무감각, 이게 주여 주여 하는 행함이 없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때로는 말씀을 행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멈추면 괴물신앙이 되는 거예요. 들은 것 많아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가슴은 무뎌져가는 괴물신앙, 죽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에서 죽은 믿음과 같다 그런 거예요. 왜? 무감각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정말 제일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정으로 두들겨가지고 바위를 계속 깨트려야 돼요. 아주 수고가 대단해요. 깊이 파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쉬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예요.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짓습니까? 평평한 모래 위에 벽돌 몇 장 깔아요. 그리고 진흙으로 그은 그 벽돌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집을 지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의 특성상 문제가 있지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쉽고 빠르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 기초는 절대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기초 자체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부실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급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어떻게 됐죠?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급류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그 안일함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요, 아무리 말씀을 깊이 알고요, 그래도 결국 살아내지 않으면, 힘쓰고 애써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쉽고 빠르게 져도 부실공사예요. 언젠가 정말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무너칠 때 훅 하고 날려가 버립니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반석 위에 집 짓고 싶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누가 감히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 되고 모래가 되는 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감동받고 여기서 은혜 받아도요, 반석이 되고 모래가 되는 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결정됩니까?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반석이 되고 모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결국 삶의 자리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세 때 열심히 기도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방 무뎌질걸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모래, 이 신앙은 여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행하는 자들이 크게 억울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호되게 꾸심받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엄청 은혜 받아도 그것은 그냥 화려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쉽고 빠르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는 무관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제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보세요,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감동받아도 크고 화려한 집을 암만 빠르고 정확하게 지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라니까요. 모래냐 반석은 여기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저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해야겠지만 문제는 삶의 자리로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고 화려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크고 화려하게 져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주님 보실 때 불법입니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특세 때 열심히 기도하셨죠? 축복 받으셨죠? 멈추면 안 됩니다.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삶으로 사십시오. 삶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인생의 모진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정말 시련이 닥쳐도 끄떡이 없어요. 왜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반석과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여러 나무들이 있거든요. 가보진 않았어요. 책에서 읽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이 확 쓸고 가면 막 여기저기 막 자네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다 죄 뽑혀 있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나무는 안 뽑혔대요. 뿌리째 뽑히지 않는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야자수 나무래요. 야자수 나무가 그 험난한 폭풍에도, 강력한 폭풍에도 뽑히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반석도 그래요. 정말 행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진 비바람과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불편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라기는 행동하십시오. 이제는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들으면 메모라도 하세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붙여놓고 보는 것마다, 이게 볼 때마다 작은 거라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가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가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마음이 무뎌져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9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행함을 실천하며 물려가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셨으니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많이 기도하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